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주 갈수록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고 영원히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 그것 외에 저희 백성들이 할 일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휴가 되다 보니 이렇게 조금 빈자리들이 있네요. 근데 제가 이래 다녀보니까요, 집보다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교회보다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가신 분들은 먼 길 하여튼 오가면서 안전하게 또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그런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고요. 그리고 제2의 로마서, 그리고 작은 로마서라고 할 정도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 엑기스를 정확하게 간략하게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유일성,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는 딴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사랑의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한 주간 어떻게 높아지려 하셨나요? 낮아지려 하셨습니까? 결박에 풀려서 진정한 영혼의 날개를 단 자유함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밥에 그 나물처럼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나셨나요? 정말 복음이 나를 붙잡고 있는 자의 삶은 자유함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나를 붙잡아 둘 수 없고 결박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의 날개를 달고 홀홀 날아오르면서 낮아지고 썩어지고 섬기며 죽어지는 자리에서 자기가 사랑의 통로로, 그 종로로 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많은 곳에 반드시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나 여기 있네, 자기를 높이려 자기 세상 자랑하려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보면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 끝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나누어지고 갈라서고. 그런데 사랑의 종로를 타고 모두가 다 자기를 자유함 속에서 복음적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여 낮아지고 섬기려 하는 그들이 모인 곳에는 이상하게 연약한 듯한데 강함이 나타납니다. 없는 듯한데 전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새누리재단, 또한 성도님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의 종로릇을 통하여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지 않아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북돋아주고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바로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안디옥 많이 들어봤죠? 안디옥 교회는 지상에서 존재했던 교회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고 능력이 있었으며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가 책망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서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를 어떻게 정통성이 없는 사도였던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성경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놓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식탁 코이노니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있는데 그때 먹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서 떡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원래 유대인이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파, 그렇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 식탁 자리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그 본심은 뭐였냐 하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책 잡힐까봐. 여러분, 지난주 제가 드렸던 말씀 복음의 진리의 핵심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그 자유함을 통하여 서로의 사랑의 종로릇을 하는데 그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떡을 떼고 식탁에서 코이노니아를 나누다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딱 나타나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포인트가 뭐냐? 복음의 진리가 사도 베드로 당신의 심령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만약 복음의 진리 자유함이 당신을 사랑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생명 누림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누가 오든 관계없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어찌 당신은 사도라고 하면서 복음의 진리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있느냐?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는 식탁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했고요, 평소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겁니다. 기도는 왜 많이 해요? 성경 공부는, 말씀은 왜 배워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려고. 그런데 기도는 올려지는데 말씀은 공부하는데 성도들 간에 끊임없는 분쟁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거는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을 이미 상실한 거라는 것이죠. 이번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느냐? 인류 역사상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이 두 조각이 나더라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복음의 진리가 뿌리를 내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사이에서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성도들을 덮고 교회를 덮고 생명의 물결이 그 교회를 휘감아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됨의 비밀, 바로 거기에 교회의 생명이 있고 성도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끊임없이 나누어집니다. 끊임없이 분열입니다. 그 끝은 끊임없이 전쟁이요 소란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도마 위에 손가락질을 받게 된 성도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 재단을 향한 제 마음에 진정한 소원이 있다면, 숫자가 몇 명이 모여서 헌금이 얼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어떤 프로그램이 이 재단에서 돌아나가고 그래서 무엇이 유명하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원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원리스, 하나가 되었느냐. 우리 새누리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됨, 거기에는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묶여질 때에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 될 때에 순수해집니다. 색깔이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너무 많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순수함이 없어집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복잡 미묘해질 뿐입니다. 하나 되면 건강해집니다. 인격도 건강해집니다. 신앙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존귀함이 생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실과의 나무들, 각종 이름을 가진 동물들,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거기에 생명은 뭐냐? 자연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이 일어납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곳에 항상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됨을 파괴해버립니다. 부부 사이를 죄가 들어오면 하나된 것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탄 마귀의 괴계들,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자꾸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새누리재단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바라보며 정말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여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타면서 어느 누구하고도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를 이루어내는 복된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상실했기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사람들이 열광의 도가니를 이루는 경기장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함성을 지르고 구호를 외치며 함께 박수치며
환호를 지르면서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되는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쾌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런 자리에 와서까지 그 쾌감을 느끼려 하는 것이죠. 어느 선수, 유명한 선수와 자기가 하나 된 듯이 그 선수가 나타나면 막 화이팅을 외치면서 박수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됨에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 된다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무언가를 이루어 보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렇게 손을 맞잡는다고 해서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손을 맞잡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의기투합해서 우리 뭔가를 이루어보자. 그러면서 어깨동무하면서 환호를 치르면서 한 방향을 향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그 끝을 보면은 허망한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면은요, 죽음 앞에 고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육체적인 아니면 인간적인 본성, 자기가 앞세워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하나가 되어버렸을 때는 그는 십자가에 가는 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된 부부, 그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이 되고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싱싱한 생명들을 배출해냅니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된 교회, 거기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줄기를 세상을 향하여 뻗쳐냅니다. 어둡고 싸움투성이에 요동치는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되어 하나된 교회가 생명의 줄기를 세상을 향하여 뻗쳐냅니다. 요셉의 형통이 담을 넘어 줄기를 뻗어가듯이 교회의 하나됨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줄기를 뻗어냅니다. 세상에 소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길, 모든 원수된 것을 패하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둡게 자리 잡고 있는 죄성들의 뿌리를 파헤쳐서라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평을 이루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 아무리 많은 조건을 갖추어도 인간끼리의 하나됨은 어느 순간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라. 복음이, 진리가, 자유함이, 사랑의 종로릇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내요. 하나된 힘이 세상을 향하여 향기가 되어 쏟아지고 향기가 되어 날아갈 때에 아버지, 이 땅에 이 제단이 진정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새누리 제단이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구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잘난 척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기도 잘한다고, 믿음 좋다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잘난 척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그러한 모습과 행위로 구분짓는 곳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구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재미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멋이라고 생각하고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 끝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 그대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에 포개어져서 내가 없어져 죽어지는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데 그 길을 통하여 수없는 생명들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된 그 파워, 그것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 전체를 쏟아 부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도 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었나요? 하나됨의 참된 비결이 바로 이 사랑 안에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의 핵심 구절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다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나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정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드냐? 내가 아직도 너무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십자가에 내가 안 못 박혔어요. 내 생각이 너무 맞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왜 주장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먼저 우리에게 이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고자 십자가에 먼저 못 박혀. 그리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 죽고 났는데 보니까 이제는 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굽혀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삶이 한번 돌아 나왔죠. 십자가를 통과했더니만 그 안에서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를 완전히 버리신 그 사랑을 만나버린 자는 이제 육체로 살아가는 데다 보니까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완전히 내가 죽어진 체험들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나는 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죽음으로 인해 십자가를 함께 통과할 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한 자였죠. 그래서 자기는 세상 자랑 삼을 것, 내가 자랑 삼을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옷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삶의 퀄리티, 질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원래 이기적 존재입니다. 원래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이기적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기적이지만 하면, 이기적으로만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결과가 뭔 줄 압니까? 썩고 없어지고 맙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미센터드라고 살아라고 그럽니다. 너 중심대로,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네 판단대로, 네 주장대로 네가 제일이야, 이기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은 멋대로 살다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삶을 사는 자는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살아온 삶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내어주사, 버리사, 다른 자들을 살리기 위해 이타적 존재로 열려진 그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그것을 따라갔던 그리스도의 삶의 생명이 뭐였냐?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아직도 이기적인 틀 안에서 나를 벗어나지 못한 어정쩡한 이타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교회는 더 힘들어집니다. 가정은 더 힘들어집니다. 어설픈 이타적 존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이타주의자, 이런 자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야지만 의에 이르는 줄 알고 믿습니다. 율법적인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는데,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더 해야 되는 줄 알고 더 의로워져야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결코 더 하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는 그 생명을 만나버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의에 이르는 그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 행위는요, 자기가 살 길인 줄 알고 율법을 향하고 그러한 관습과 전통과 행위를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율법적 행위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 이타적으로 그 죽어도 좋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에는 죽는 길인 줄 알지만은 그 길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상생의 비결이 바로 죽어도 좋을 십자가에 함께 내가 죽혀지는, 박혀지는, 그를 통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는 자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과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재단 근속들이 될 수 있습니다.